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제목은 12장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립니다. 내 소망이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깃듭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은 군인들의 구호가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가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피할 장소를 찾습니다. 또 누구는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을 찾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챙기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날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 집에 가득해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때를 담담하고 기쁘게 기다리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도 이제 때가 온 거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더 기대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 힌트가 이 마지막 장의 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를 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즉 이전에는 한때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당신이 살릴 수도 그렇게 하실 뜻도 없는 이들의 하나님으로 부르셔야 할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의 관계입니까? 정녕 당신이 우리를 잠시라도 잊으신다면 진정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 눈앞에서 떠나가지만 당신 눈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이것은 단지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형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생각하시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당신 자신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상대에게 자신을 계시하려 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당신을 새롭게 계시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몸으로 나타날까요? 태어난 뒤로 정녕 죽고 또 죽기를 거듭한 자신의 육체가 이전과 똑같은 물질로 구성되면 단 한 시간도 존속하지 못할 자신의 육체가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그 활동이 좌우되는 육체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소유로 고정되길 원하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의 의식은 자기 육체를 다음날 아침에 더 좋은 새 옷을 입으려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벗어던진 옛 옷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수단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연이 펼쳐지는 사진기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자연과 만나고 우리 동료와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시와 만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열정과
고난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과학에 관한 모든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이 땅을 사랑했던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이 그런 계시를 전달해 주는 더 고매한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옷을 벗어버렸으면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몸뿐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주는 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과 상상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에게 또렷이 알리는 통로로서 그들을 계시해 줄 옷을 틀림없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 사랑하는 이를 볼 것이며 모든 마음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시 보다니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내 자신다우니 이야말로 더욱 내 몸이로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외치게 될까요? 그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늘 그는 그 자신답지 않군, 또는 오늘은 그 여자의 진정한 자아가 보이네,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그 여자를 봐왔지만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그 여자다워 보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기뻐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점잔을 빼고 속내를 감추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안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더 우리 친구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심으로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라졌던 것이 다시 나타나 부활로 새 몸을 입게 돼 영원한 사랑과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눈들로 저를, 그러니까 지나간 시절에 여러분을 알았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저라는 이 사람을 보게 하시고 형제애가 담긴 바로 그 힘찬 손을 내밀어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자매의 사랑이 담긴 바로 그 강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 것도 옛 것만큼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새 것이 옛 사랑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불멸성을 입을 때 반드시 일어날 변화들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 벗들이 더 고귀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더 그들답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부활 때 입게 될 새 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글에서 영감을 얻어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도 썼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바뀝니다. 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 맞습니다. 섬처럼 혼자 잘 믿는 것은 신앙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합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정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면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동영상도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 놓으신 복음이 있다면, 그리고 저를 바꾸어 놓으신 흔적이 있다면,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 마음에도 그것이 있다면 이 영상은 기쁨의 재료가 되고 소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 때 우리가 누릴 기쁨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정녕 예수님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어떤 영상으로 인사드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생각이 깃들어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